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그런데 반응이 뭐죠? 5절에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생각하고 어깨를 우쭐거리며 이 세상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 앞에서는 그 모습이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경배하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릅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재물도 모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내 이름을 날릴 수 있어.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반면에 여기 11절 보십시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많은 성읍들,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2절, 13절 보십시오.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너희들이 자세히 보라 라는 얘기죠. 세상의 왕들은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면밀히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3절. 자세히 보라.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어떻게? 후대에 전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 생각해요. 자기 자식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기 몸에 난 자식뿐만 아니라 영적 자손들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항상 사랑합시다. 쟤는 내 몸에서 안 났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하고 내 혈육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성벽들을 잘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비록 내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자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먹을 거 좋은 것, 입을 거 좋은 것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더욱더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부터라도 먼저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4절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고, 또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갑자기 다시스란 말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55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인데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그래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는데 같이 아람을 공격하다가 아합 왕은 전사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상 22장 48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이 다시스는 지금 현재 스페인 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구하기 위하여 보냈죠. 그런데 그 배가 파선하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0장 보십시오.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683페이지. 35절, 36절, 37절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미레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왜 열왕기상 22장에 왜 다시스로 금을 구하려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갔습니까? 이유가 역대하에 기록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남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으로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왕입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은 김정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까 하는 그 생각에 가득 찬 무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든지 민족끼리라는 이유를 댔든지 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평화 노선을 하고 서로 손을 잡았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37절 잘 보십시오. 왕이, 이거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이 악한 왕과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다시스로 가서 금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기 시편 48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북한 공산당과 같이 손을 잡고 평화를 운운하고 민족 공동체를 운운하고 하는 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근본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과 북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연합이 되게 되면 남과 북 모두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수가 말하니까, 정부가 말하니까, 힘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말하니까 라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낭떠러지에 들어갑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한 길은 막으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막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왜 주를 생각할 때 왜 성전에서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성전 바깥에서도 내 생업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9절에 주의 전 가운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일부만 생각하죠. 주하는 자기 일이죠. 주하는 자기 고객이죠. 주하는 자기 시험이요 공부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99. 일은 하나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라고 볼 수 있죠. 생색은 냅니다. 생색은 내요. 그런데 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실 거의 미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넘버 10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 누구죠?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찬양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서, 소파에서, 아니면은 강가에서, 산 위에서 그냥 인터넷 하나 켜놓고 내 복장이 어떻게 됐든, 내 위치가, 내 자세가 어떻게 됐든, 드러눕든 엎드려졌든 꼬꾸라박든 그냥 켜놓고 시청하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시청하고 관람객으로 남아버리죠.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잡담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또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옆에 누가 왔나요? 잠깐만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뭐죠? 모이란 얘기입니다. 모이지 아니하고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꼭 말씀하신 게 두세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기뻐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풀려 나왔을 때 그때 성도들이 뭐를 했죠? 흩어졌나요? 무서워서?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풀려 나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떨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7절, 9절 말씀 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전하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피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48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시다. 그리고 솔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를 보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공통적인 증세가 뭐냐면 목사님, 초성도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나오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거를 물어본 사람은 꼭 몇 주 있다가 안 나옵니다. 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집사님은 뭐 때문에 안 나왔어요?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에게는 그 속에 나도 나오기 싫은데 집사가 권사가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은연중에. 남을 걱정하는 그 뜻하지만은 실은 자기가 또 그 자리에 빠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언급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최우선수가 아니에요. 뒤에가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또 세 번째, 왜 기도하지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해봤자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것이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안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해 주셨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비록 완전하게 100% 건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래요. 내가 요구했던 어떤 물질을 받아야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명 자체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응답받은 겁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어디에 서죠? 주님 앞에 서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48편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이 마지막 이때,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